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신약 183페이지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부활,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네.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정말 축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또 뒤로 하고 우리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기쁨과 확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하셨느냐,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쭉 한 주간 동안 정말 부활의 기쁨과 그 확신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삶을 가득 채웠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일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일들이 어때요? 경제적인 고난, 난리, 성경에서도 난리라고 표현해요. 그게 전쟁,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질병, 그런 흉흉한 그 소식들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부활의 주님의 확신과 기쁨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된다. 근데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어때요? 부활의 기쁨과 확신 없어요. 마음을 닫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은요, 여인들을 통해서 그 소식도 들었어요. 하지만 정작 제자들은 어때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방 안의 문들을 꽁꽁 닫아 걸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랬어요. 제자들은요, 부활의 소식은 들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고
마음속으로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더 무서워가지고 문을 꽁꽁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은 문을 닫았어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두려웠어요. 왜 이렇게 두려웠을까? 얼마 전에 예수님이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거든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게 될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우리도 살다 보면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당하는 그 질병의 고통이 너무 심할 때 우리는 소망의 문을 닫아버려요. 아, 이걸로 끝나는구나.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낙심할 때 그 낙심이 너무 심하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의 문을 닫아요. 아, 이제는 안 되나 보다. 마음의 빗장을 이 제자들처럼 빗장을 걸어 단 거죠.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어떠세요? 아무리 문을 걸어 잠가도 가운데 서서라고 표현해요. 들어오세요. 닫힌 문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벽을 뚫고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몰라. 닫힌 빗장을 넘으세요. 가운데 서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그 질병들, 그 질병들보다 더 커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 주님께서는요, 그 두려움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 두려움보다 더 강하신 분이에요. 주님은요, 문이 닫혔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신다고 문을 두들기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의 그 절망의 방 한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고마우신 말씀이에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 평강을 찾아 묻지 못해서 문제지 주님은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어떤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떤 주님? 벽을 뚫고 문을 넘어서 들어오신 주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오늘 20절에 보면은요. 주님은 제자들한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그거 안 보이셔도 되는데 왜 굳이 보여주셨을까? 내가 영혼만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가진 존재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제자들이 하도 의심이 많게 그 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손과 창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신 부활하신 후에도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위로냐? 자,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아픔을 갖다가 그냥 주님이 생각만 해서 느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을 그냥 주님의 머리로만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찬자국을 직접 가지신 분이에요. 즉, 우리의 육체적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병원에요, 심한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에, 그래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진 아이가 있어요. 어릴 적에,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화상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거예요. 그런 아이가 거울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봐도 끔찍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밖을 못 나가요. 방에서만 숨어지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돌보던 간호사분이 어느 날 이 아이한테 친절하게 가까이 가서 자신의 목에서부터 팔까지 팔을 쓱 걷으면서 이걸 벗으면서 목을 보여줬어요. 아이한테. 보니까 정말로 자기 얼굴만큼 흉측한 그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아이와 똑같은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그걸 보여주면서 말을 해요. 얘야, 나도 네 아픔을 안다. 하지만 봐라, 나를 봐라. 나는 이렇게 간호사로 밝게 웃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단다.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이 아이는 그 흉터, 간호사의 흉터를 보고서야 마음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흉터는 뭐예요? 우리를 향한 공감의 증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느끼시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강력히 권면합니다. 연약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힘겨워할 때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바라보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에요. 참 우리한테는 정말 위안을 주는 그런 분이시죠.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선 평강을 주신 후에 곧바로 뭘 주세요?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 거예요. 즉, 이 말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만난 사람들은요, 방 안에만 머물 수가 없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닫았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생활을 하면서 정말 시시때때로 우리를 위축시키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 전도한다, 복음한다, 복음 전파한다 그러면 야, 너나 잘해. 너부터 잘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 야, 이거 뭐 나 하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남 신경을 써.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너무 환경이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위축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주님께서는 평강, 그 귀중한 주님의 평강을 주신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이 땅에 보내노라. 우리 보고.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구절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웃들을 보면은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죠. 그런 이웃들한테 아까 우리가 읽은 단어가 뭐예요? 평강. 주님의 평강.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 낙심한 자들, 마음문이 닫혀 있어요. 나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데 내가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 주님을 믿고 그러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들. 그렇게 낙심한 자들한테 부활의 소망을 나눠줘야 돼요. 이 마음이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맞는, 오늘을 맞는 성도님들의 올바른 자세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22절에 뭐라 그러냐.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들, 내 혼자 힘으로, 내 인간적인 힘으로 많은 분들의 닫힌 문을 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당해요. 내 힘으로는 닫힌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여러분들이 환자들을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하늘의 생기가 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숨 쉬는 이 호흡은 육신의 생명이에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한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요, 창세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막힌 혈관이 뚫리고 이 굳어진 근육이 펴지고 메마른 심령이 단비에 젖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번 부활주의 설교 내용에 주님을 만났음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좌절해요.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문이 닫히고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요.
근데 밤새 그 추위와 호기에 떨던 제자들한테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주반을 먹으라. 그래요. 제자들을 질책하지 않았어요. 그 질책하는 대신에요. 숯불을 직접 구우셔가지고 따뜻한 식사를 통해서 그들의 그 깨어진 자존감을 먼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질책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존감이 더 떨어져요. 가뜩이나 지금 위축되어 있는데. 그걸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숯불을 구워가지고 아침 식사를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부활 후 첫 번째 대면이 그거예요. 이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지치고 실패했을 때, 베드로처럼 물고기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그런 생각 들을 때가 많고, 야,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나? 내 인생은 이렇게 빈 그물뿐인가? 내 인생은 암만 생각해도 실패작이야. 이렇게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그 순간에. 숯불을 피워놓고, 여러분들 옆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차려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돼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에너지를 섭취하세요. 그 따뜻한 사랑이요. 여러분의 그 무너진 삶의 의욕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그 치유의 불꽃이 되는 거예요.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정말 무너진 우리들 삶의 의욕을 치유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당부합니다. 부활절은요, 그냥 그날 단 하루의 행사가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건요, 오늘 우리 일상에서 계속 되어야 하는 사건이에요.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닫아버렸던 그 마음의 빗장을 이 시간이라도 푸세요. 아유, 저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의 손, 어떤 손이에요? 못자국, 상처 입은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지금 붙들고 계세요. 아, 세상이 흉흉해서 이건 세상 살이가 너무 겁이 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까 뭘 주셨어요? 평강. 평강의 왕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이 멀리 계세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벌써 들어와서 가운데 서셨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은요, 이미 여러분들 가정에, 거실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에, 여러분들의 일터 한복판에 이미 와 계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닫힌 문을 열고 찾아오신 주님과 동행을 하세요. 그래서 영육 간의
정말 가장 강건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닫힌 문을 열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 뒤에 숨겨진 제자들의 두려움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자국을 보고 우리의 질병과 상처를 위로받게 하시고 성령의 생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닫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